네, 어느 한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화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평화란 이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에 해당하는 것들은 참 많지요. 전쟁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억눌림이 없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시작은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고 그를 위해 밥을 덜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한국 전쟁이 벌어진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의 조국이 어서 빨리 서로의 총뿌리를 거두고 평화와 화해의 길로 들어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북한에서 송환되었다가 지난 19일 22살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오토 웬비어와 또 그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전쟁과 갈등의 소식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또 그 한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전쟁 같은 일상을 숨가쁘게 살아오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또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4년 전 이맘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유학을 와서 2010년에 플로리다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주 그것을 부러워했습니다. 너무 정말 속물 같지만 굉장히 생활비도 샐러리도 아주 넉넉하게 주고 보험과 연금까지 완벽하게 다 제공해주는 아주 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지원한 분들이 꽤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게 되어서 굉장히 우쭐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보면 언제나 내 예상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2년 반이 지난 후에 교회가 좀 큰 건축을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목회를 갑자기 클로징해야 하는, 그리고 3개월 안에 미국에서 목회할 곳을 찾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좀 믿기지 않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미국에서 3개월 안에 목회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미국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그 결과가 그 목회를 클로징 해야만 하는 어떤 처절한 그런 실패감이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제 자신이 실패한 목사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제가 꽤 괜찮은 목사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또 저에게 있던 교만함이 무너지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그린빌 한연합감리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를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4년 전 6월 마지막 주일에 이곳에 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정식으로 부임한 건 아니었고 그냥 저도 후보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가족들과 그 그린빌로 가던 차 안에서의 그 분위기를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9시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아내와도 별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정말 기가 막혔고 참담했고 또 두려웠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한없이 나약하고 또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주시는 마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커져갔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첫 목회지에서의 어찌 보면 실패, 그로 인해서 한없이 쪼그라든 마음, 새로운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러나 그만큼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4년 동안 여러분의 목사가 되어서 아주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그때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었고, 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7월 첫째 주에 부임해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저희 교회 은행 어카운트 밸런스가 300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힘들었던 시기를 정말 묵묵히 견뎌내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고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버텨주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참 힘들었고 우리 교회도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그만큼의 간절함이 서로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꼭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꿈꾼다. 오늘 7번째로 살펴볼 가정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둘은 부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 세워질 때 이 부부의 수고와 헌신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고 그들은 당연히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법으로 황제의 명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십자가를 높이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누구에게나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함께 예배드리죠. 이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 집을 예배드릴 공간으로 내어주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은 기꺼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게 위대한 이 가정,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모두 상처받은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 이 헬라 문화의 중심부였던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정말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공부도 참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자기의 지적인 어떤 논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 결합을 하면 정말 이 아테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바울의 이 수많은 선교 역사 속에 거의 유일하게 실패했던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정말 손가락에 꼽을 만큼의 아주 적은 무리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처음 맞이한 실패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에 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서 정말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할 때 그들 역시 모아두었던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빈 털털비로 고린도로 쫓겨왔던 안타까운 처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고린도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정말 아픈 상처의 도시였습니다. 실패한 바울 그리고 상처받은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극적으로 만났고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에서 함께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었고 또한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좀 이렇게 격가지로 말씀드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일까요? 아굴라. 네? 다들 네 맞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사실은 부부의 이름을 부를 때 남자의 이름을 먼저 부르지만 이들 부부의 경우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6번 함께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자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4번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여자들의 그 처지가 거의 여자도 사람일까? 라고 말하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이 아굴라는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태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흘러 로마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아굴라는 이 남편은 아마 노예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반면에 브리스길라는 당시 로마 귀족 여인들이 아주 즐겨 쓰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는 아주 우연히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노예였던 이 아굴라와 정말 신분을 초월한 그런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관습대로 귀족이었던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고 이제 노예였던 남편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그 귀족 신분을 포기하고 유태인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 때문에 고향에서 남편과 함께 쫓겨나고 남편과 함께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정말 재미있는 책을 하나 지었는데 제목이 여자는 서운하고 남자는 억울하다. 여자들은 보면 별거 아닌 거에 가지고 그냥 서운해하는데 남자는 또 별거 아닌 거에 굉장히 억울해한다고 합니다. 서운함과 이 억울함이 이게 잘못 이렇게 엇갈려지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책에서 이러한 예화를 듭니다. 남자는 이렇게 보면 직접 화법을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간접 화법을 즐겨 사용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좀 직설적인 반면에 여자들은 잘 돌려서 둥글둥글하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한 커플이 힘들게 산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자가 너무 몸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잠깐 좀 쉬고 싶지 않아? 남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난 괜찮아. 그리고 묵묵히 앞만 보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자는 화가 납니다. 서운해집니다. 자기가 이렇게 쉬고 싶어 말한 것인데 이 눈치 없는 남자는 그냥 정상에 올라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계속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점점 이 서운함이 쌓여서 폭발합니다.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화를 내는지 이게 그냥 억울할 뿐입니다. 쉬고 싶지 않냐라고 물어봐서 난 쉬고 싶지 않아 대답했는데 화를 내니까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도 인해서 여자들은 뭐 서운해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억울해진다. 참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달랐던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것도 달랐고 신분적으로도 달랐습니다. 고향도 달랐고 어린 시절의 경험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한 세트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몸만 하나가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꿈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는 곳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살던, 에베소에 살던, 로마에 살던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집에 자기들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커다란 십자가를 세울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집을 기꺼이 자신들의 예배 처소로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정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 부부가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언제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또 브리스기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2년 동안 초등학교 우리 엘리멘터리 스쿨 1, 2, 3학년을 묶은 유년부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여 분의 교사 선생님들이 예배 한 30분 전에는 먼저 모여서 이렇게 경건회를 이렇게 드리고 분만 공부가 끝난 후에는 또다시 모여서 평가회를 하고 또 매월 한 차례씩은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유년부 교사를 했던 분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쯤 되셨을 겁니다. 아주 참 고우셨던 분이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처음 믿는 분답게 매사에 열심히셨고 또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도 모임 때마다 내놓으셨던 기도의 제목은 남편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지냈던 그 2년 중에 처음 1년 동안 남편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남편이 세상 재미에 너무 푹 빠져서 도무지 교회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보면 때로 사업이 너무 잘 되면 그것이 영적으로 또 심지어 가정적으로는 더 큰 위기와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돈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 돈을 정말 엄한 곳에 뿌리면서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첫 1년 지나고 두 번째 1년 동안은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허구한 날 정말 술독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으니 남편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좀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세상 친구들이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가까이 있었는데 정말 막상 이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참 다른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옆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외로움과 배신감이 너무 커서 남편은 매일 집에서 술로 화를 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아내 볼 면목도 없고 매일 그렇게 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해하던 남편의 옆을 이 여자 집사님이 항상 지켜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려웠을 시기였는데 그분은 항상 정말 밝게 웃으면서 지금 남편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새로운 길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늘 말했습니다. 가끔 뭐 교사 평가회가 끝나고 우리 함께 같이 어디 뭐 차 마시러 가요, 함께 같이 뭐 먹으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늘 이 여자 집사님은 죄송해요, 오늘 우리 남편을 위해서 제가 특식을 준비해야 돼서 다음 기회에 함께 해요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지셨습니다. 교회에서 꼭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만 참석을 하시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남편을 격려하고 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옆에는 항상 내가 있을 거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을 이렇게 잘 정말 설득하셔서 우리 저희 교회에도 이제 매년마다 가는 엠마오 캠프와 같은 그런 비슷한 영성 훈련에 이 남편분이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남편을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SOS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 집사님의 이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렇게 보면 은혜를 받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뭐 정말 아주 세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뭐 술이며 담배도 뭐 다 완전히 끊으시고 두 분이 함께 손을 잡고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에서 정말 이런저런 굳은 일들을 다 도맡아 하시면서 정말 교회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부부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바닥을 정말 쳤던 사업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두 분이 함께 같이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 둘의 관계를 완전히 바꾼 이 영성 훈련을 러시아 땅에 가서 그들을 위해 하면 어떨까? 그러한 비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시고 남은 돈을 가지고 두 분이 함께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때 여자 집사님의 나이가 아마 지금 제 나이쯤 되었을 것입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러시아 공부도 하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준 하나님께서 러시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도 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에 가신 지 벌써 한 20년째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을 통해서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강희 문양순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몇 년 지나면 다들 뭐 선교사로 나가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컷 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함께 회복이 된 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뭐 어디 외국 선교지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때 그냥 배부르게 먹고 따스하게 자고 그냥 자식 낳아 건강하게 잘 키우고 그 이상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좀 그냥 가정 이상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 그런 꿈과 비전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 가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그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귀한 가정이겠습니까? 정말 가정보다 더 큰 위대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실패한 바울과 상처받은 부부가 서로 만났습니다. 고린도는 이들 모두에게 실패와 상처의 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만남을 통하여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땅이 되었고 새로운 도약의 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자기의 실패와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 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슴에 맺혀있던 상처와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고린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과의 그 진실한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